다 이렇게 따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하면 이거 지금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지금 예언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는데 어떻게 성전을 더럽게 해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단에 갖다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거든요. 그 일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법으로 인해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악한 일들 행하는 그런 일이 이미 이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기 전에 이 다니엘에 의해서 이미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경은 여기 한 번 나왔던 것이 다시 한 번 반복이 되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성전을 회파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자가 적그리스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22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 알렉산더의 그런 권세만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왕국들이 다 끝나는 세상 마지막 때에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난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세상 모든 왕국들은 맨 마지막에 엄청나게 사나운 얼굴을 하고 신비의 신비 모든 것들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한 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마귀의 파워가 들어가서 그가 권세를 누리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든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권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했는데 살아날 정도의 그와 같은 권세를 보이는 이와 같은 자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을 멸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25절 그가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단일 세계 정부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서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속임수를 형통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며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교황이 하고 다니는 일이 뭐예요? 평화 하자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 땅에 이제 생기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일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 통치자들의 통치자 그 뒤에 통치자가 고딕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누구예요? 통치자들의 통치자 고딕으로 돼 있으면 신성의 존재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호칭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의 호칭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져요? 사람이 손으로 쳐서 그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손 쓰지 않고 그리고 이 자가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겠습니다. 2장 9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오는데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다. 쭉 그 이야기를 하면서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고 광채가 딱 빛나면 그냥 소멸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대언자, 그들을 추종하던 그 모든 자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순간,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그 광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들 모두가 순식간에 소멸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 다니엘서도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록 19장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악한 자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사탄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파워를 부여하는 그와 같은 초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이 이 땅에 7년 환란기 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디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때?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다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텔레비전 보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쑥 들어가더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일이다. 어떤 일을 하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놀라운 재능과 매혹적인 힘과 또 여러 방면에 능한 그런 업적들을 보이면서 초자연적인 지혜를 보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단일 세계 정부를 구성해서 온 세상을 통치해야 되려니까 놀라운 통치력과 행정력을 보일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왕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첨하는데 명수고, 외교하는데 명수고, 전략을 꾸리는데 명수가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도주의자, 참 사람들을 이끄는 교황과 같이 평화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위대한 그런 인도주의자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사람들의 친구라고 그러고, 특별히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만술과 변치 않는 그런 성공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사람들을 속임수로 이끌며,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기적까지 보이는 초능력이 그와 같은 인간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고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서 보니까 11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이시라 신이 참되 신이라 부르더라. 여기 흰말하고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 7 봉인 심판이 나오면서 첫째 봉인을 떼니까 누가 나타나요? 흰말이 나타나죠. 흰말과 거기 탄자가 나타나잖아요. 대부분의 장로교에서 이 흰말이 이게 예수님이라 그래. 이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흰말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거기 가서 보니까 6장 2절에 첫째 봉인을 떼니까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모방의 천재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흰말 타고 오는 걸 보고는 흰말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19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에요. 흰말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 위에 타신 분은 이름이 신이시라 신이 참되 신이라 부르더라. 그분은 심판함의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면서,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하면서, 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 영광의 광채에 의해서 여기 19절 20절 아마겟돈에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 말 타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근데 어떻게 돼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다. 아까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니까 이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형상을 만드는데 이 형상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환란기 때는 여태까지 우리 역사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이 마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런 자들을 대적하려고 오는 그와 같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숨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마귀와, 그렇죠? 용 아버지 마귀와 그 다음에 여기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를 도와주던 사탄의 삼위일체의 세 인격체, 그렇죠? 거짓 대언자까지 한 번에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음녀 바빌론 체제도 멸망에 빠지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사탄의 삼위일체 용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도 불호수에 빠지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 말씀 안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적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뭐 휴거가 가까이, 이런 얘기 할 때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신경을 제대로 잘 써서 평안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다니엘에게 봉인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단일 세계 종교 오게 됩니다. 단일 세계 문화 오게 됩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뉴에이지 이 땅에 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 아무것도 우리에게 불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공중에서 우리 주님 강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데 이 모든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된 소식이고 평안의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잘 모른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늦추지 마시고 내가 과연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7년 환란기에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그 구원은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년 환란기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탁하게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